첫째 주는 이제 일반 불자님들 이제 대상으로 이제 선법문이라든지 건강행 법문도 하고 또 건강행을 한문 한 번, 한글 한 번 독경을 해요. 그 두 번 독경을 하죠. 그러고 이제 그 호흡 자선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건강형이 어떤 이론 위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지 독경도 하고 또 자선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형은 뭐 한국 불자라면 누구나 다 이제 다 한 번씩은 다 독경도 해보시고 뜻도 대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수행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려면 수지 독경을 하는 게 좋은 수행이 되거든요. 수지 독경 할 때는 일체 망상이 못 들어오고 또 그 공덕이 한량 없어요. 이 건강경에도 나오지만서도 뭐 이 사국에만 외우고 해도 뭐 이 사바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보시 하는 것보다 크다 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하고 이 건강형을 듣기만 해도 그 공덕이 그 소신 공양을 해가지고 맥급을 공양한 공덕보다 크다는 거예요. 불가사의 하잖아요. 소신 공양의 공덕이 얼마나 큰데 자기 몸을 던지는 것보다도 이 건강형 본문 한번 듣는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불가사의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불가사의 하다고 해놨어요. 이 경을 믿고 신수봉행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대성경전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형은 이 지혜를 닦는 사람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경이거든요.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빨리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육조 해능 스님이 이 건강형으로 효과를 본 거잖아요. 건강형 법문을 뭐 식당에서 우연히 그냥 응무소주 이생기시민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딱 열렸거든요. 초견성이 돼가지고 오조홍인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행자생활 하다가 머리 깎기 전이죠. 행자생활 하다가 이제 이 오조홍인 스님의 인가를 봤거든요.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여기 방에 기장을 치고 오조홍인 스님이 몰래 이 건강형을 법문을 해줘요. 짧으니까. 그 밤에 이제 새벽까지 몰래 해주다가 하련대오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그때 한번 마음이 열렸지만은 오조홍인 스님의 이제 점두를 받고 법문을 듣고 하나의 의심도 없이 다 깨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련대오를 해서 거기서 바로 이제 몰래 이제 도망가도록 의발을 전수하고 이제 몰래 피신하도록 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자한테 의발이 전수가 돼버렸으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거기 오종인 스님 처소에 대중이 몇천 명이 있는데 예, 신수 스님은 이미 강사로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1인자로서 다들 공인하는 그런 이 선지식인데 신수 스님한테 안 주고 갓 들어온 행자, 머리도 안 깎은 행자한테 의발을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의발이 딴 데로 간 걸 알고 지금 그 제자들이 육선스님을 쫓아가잖아요. 잡으려고, 뺏으려고. 그때 이제 문 열어주시죠. 이거 찾기가 좀 힘들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버스 노선도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류소 이름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를 뺏으려고 했지만은 바로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를 뺏으러 온 그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노행자한테 이제 이쪽에는 그때는 행자니까요. 노행자한테 이제 법을 청하거든요. 그때 이제 해능 스님이 불사선 불사할 때 그대의 원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런 화두를 던지거든요. 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본래 면모가 무엇인가 이 하도에서 이제 이제 깨치거든요. 첫 번째 세자가 탄생한 거죠. 그때 이미 노행자한테는 신통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보통 바로 초견성을 해갖고는 신통력이 나온다든지 이게 안 돼요.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미 출가 전에 이제 이미 응무소주 이생이신 그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아마 육조 해능 스님은 이 근경경이라든지 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에 이제 뭐 나무를 팔러 간다든지 해서 이제 그런 어떤 기본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니 그 말 한마디에 이제 깨쳐졌겠죠. 그러고 이제 그 행자 때 이미 이제 방아만 찢던 육조 해능한테 법이 전해지고 그때는 그런 법문 한마디 듣고 깨쳤잖아요. 삼선에서 깨친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은 열렸지만 오종현 스님의 이 금강경 법문을 설명을 다 들은 거예요. 경문을. 그래가지고 하나의 의심도 없이 바로 깨쳐버렸잖아요. 그게 조사선입니다. 조사선은 참선을 요하지 않아요. 자선을 요하지도 않아요. 그 조사선은 이제 문다바다 주로 깨치거든요. 문다바다 주로 깨치고 이제 뭐 법문 듣다가 깨치고 이게 조사선이에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송나라 때 내려오면 이제 그때는 가나선입니다. 그때 하도를 억지로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선을 대오선이라 하거든요. 깨달음을 기다리는 선이라 하고 또 조작선이라 하고 어떻게 보면 조사선보다는 좀 이렇게 시대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조금 이제 하근기로 내려온 거죠. 조사선 때는 은하대오입니다. 은하대오가 조사선의 특징이에요. 바로 닦는 법 없이 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문이라 할 때 이제 법의 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문문자를 쓰거든요. 이 이제 금강경 법문이라든지 큰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그 진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적도 없어요. 망각했을 뿐이지. 그 본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처럼 한 번에 그 불성이 발현이 돼가지고 그 무량수, 무량강, 무한한 생명, 무한한 강명, 무한한 자비, 무한한 지혜가 깨어나 버린 거예요.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신통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무후무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필시 보살치입니다. 도노했지만 이미 이 보살 수행을 거의 완성한 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이제 기연을 만나서 법문만 듣고 바로 깨쳐버렸어요. 그러고 돌아가신 뒤에도 이제 등신불이 돼가지고 그 남아선사에 지금도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이제 몸이 이렇게 작아요. 돌아가시면 몸이 이렇게 축소가 많이 되나 봐요. 그 옆에 감산대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몸이 안 썩고 이렇게 이제 등신불이 되셨고 실제로 이제 그 깨달음을 뭐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중국 천하가 이 선으로 통일이 됐거든요. 거의 육조 스님의 이 도노선으로 천하가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신도 스님의 북정선도 있지만은 대세는 남종선, 이 해능 스님의 남종선으로 중국 천하가 이제 거의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의 공덕이 또 한량없고 이런 법회가 열리게 된 것도 좀 희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라든지 보면은 이제 깨달음에 대한 법문이 늘려 있어요. 깨달음만 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외국에 이제 깨친 분들도 있고 이제 뭐 한국에서 법문하는 분들도 있고 깨쳤다고 해서 근데 그 깨침의 그 깊이라든가 넓이는 천지연결이에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게요. 이런 육조 해능 스님처럼 이 정도 된 분도 있고 근데 요즘은 잘 없죠. 외국에서 크게 깨친 분들은 뭐 전 세계에 이렇게 강연하고 이런 분들 중에 크게 깨친 분들도 있어요.
깨신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이 부처님이 이제 가리왕한테 팔절 신체 당할 때 자기 몸을 코니 뭐 기니 하나하나 자를 때도 성질이 안 나고 오히려 이 가리왕한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보살지예요. 그때가 이미 그 부처님이 벽 짚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인욕 바라미를 완성시켜 줬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나중에 부처가 되면은 이 가리왕 당신부터 내가 가장 먼저 구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다섯 비구한테 법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법을 전해서 깨친 사람이 교진녀입니다. 교진녀가 바로 가리왕이잖아요. 그래 인가가 역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정도 실제적인 경제가 되었을 때 이게 정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화두도 알고 경도 법문할 수 있고 이 정도 된 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런 이제 능력도 나와야 되고 방편지도 나와야 되고 부처님처럼 일체종지가 갖춰져야 돼요. 여기 부처님 경문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중생이 그 마음까지 다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체종지고 부처님이 이제 일반 보살이나 중생하고 다른 초능력이 있잖아요. 초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닦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무심히 깊어지고 해서 일품무명 하나의 그 번뇌망상도 없을 때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처님은 3대 아성직업을 그 보살행을 하고 이렇게 됐다잖아요. 됐지만 이 금강행을 만난 분들은 그 신안을 땡겨버리는 거예요. 육교스님처럼 3대 아성직업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을 만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무량수경도 그렇고 함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그 경을 만난다는 인연이 정말 대단한 거고 옛날에는 뭐 몇백 년 전만 해도 경이 없어요. 경 요거 하나 만나기 그렇게 힘들잖아요. 전부 필사해갖고 저거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만납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나라에서 그거를 인쇄한 것들도 양반들한테 가만 가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조선시대 때도 태조 이성계도 그렇지만 세조 때도 그렇지만 이 간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생을 많이 하고 이제 이시방조를 세웠기 때문에 법보시 공덕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금강경 법화경을 제일 많이 간행을 했어요. 공덕이 한량없고 그런 자기 이제 그런 이 왕족들의 이제 그 살생 중재를 참여하면서 그렇게 법보시를 공덕을 쌓고 했으니 조선 왕조가 500년이나 간 거잖아요. 500년 정도 간 왕조가 전 세계에 드물어요. 그게 그것도 희유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세종대왕 같은 그런 성년 그런 분들은 보살의 하인입니다. 세종대왕 같은 분은 그 많은 그 경을 또 세종대왕이 펴내고 본인이 또 해설을 해요. 본인이 머리말을 쓰고 그런 왕이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불경을 엄청 많이 펴냈어요. 그러고 그런 이제 백성들도 그렇고 또 한글까지 창작했잖아요. 그 한글 자체가 산스크리트를 기초로 만든 거예요. 그게 예마로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조선 왕조는 이제 왕족들은 불교를 이제 믿고 섬기고 그렇게 절도 지어주고 많이 했는데 이제 신하들은 이제 유교적이다 보니까 이제 막후에서 그런 불교를 저거 했죠. 대신에 이제 백성들은 이 아미타 신앙이라든지 그런 불교가 많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금강경에 대해서 이제 하면 8페이지 보시면 금강반야 바라밀경 나오잖아요. 경전 이제 스님들도 그렇고 강의할 때는 항상 제목부터 그걸 하거든요. 제목 하나하나 하던
제목 하나에 그냥 며칠 갑니다. 그 정도로 하는데, 저쪽 박스안에 있습니다. 이 영주 영도사에서 건강면 특강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한 2시간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법문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좀 했었거든요. 저기, 갖고 가시죠. 금강반야 바라밀경 할 때, 금강반야 바라밀이 뭘까요? 금강반야 바라밀. 금강 받으라 번개 천둥. 요게 금강반야 바라밀. 이 경도 경이지만은, 여기 금강경 책이 있으니까 제가 듣고도 되지만은, 요걸 들어도 금강반야 바라밀이, 죽비가 있으면 죽비를 들어도 금강반야 바라밀이고, 찻잔이 있으면 찻잔을 들어도 금강반야 바라밀이에요. 요렇게 해도 금강반야 바라밀이고, 요렇게 해도 금강반야 바라밀이고, 요렇게 해도 금강반야 바라밀. 요걸 요렇게 들어 보일 때, 여기 급신, 보신, 하신이 다 구속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은 금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은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인데 그걸 금강심이라 해요. 그걸 때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고, 금강 같은 지혜라 하거든요. 금강 같은 지혜를 금강반야 바라밀이라 하는데, 금강심은 나고 죽음이 없어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우주가 멸한 뒤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 관측 가능한 우주가 사라져도 금강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금강반야 바라밀. 그거를 뭐 상주 진심이니 진여 일심이니 불성이니 자성이니 뭐 믿없는 뱀이 구멍 없는 필이니 그림자 없는 나무니 원광 묘심이니 끝도 없어요. 그거를 보조스님이 이 불성의 이명이라고 쫙 써온 게 있어요. 100개도 넘습니다. 이름만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합장할 때 여기 금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때 금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룡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세상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이 모양과 작용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 불성은 작용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불성은. 그래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전보다 불성의 작용이잖아요. 때리고 눈을 꺾어하기도 하고 미소 짓기도 하고. 유마거사는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겁니다. 질문이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 해당이 안 되고, 질문을 했을 때 가만히 있어야죠. 그죠? 그게 이제 양구라고. 양구. 스님들이 보면 상담 법문 하다가 양구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고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 법문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이 뭡니까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법문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도를 딱 질문했을 때 답을 하잖아요. 답을 할 때 그게 맞아도 바로 맞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틀려서 이렇게 하거든요. 틀려서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틀렸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읽어라 하잖아요. 맞아도 다시 읽어라 해요. 무조건. 맞다고 다 그대로 오케이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2번, 3번 다시 읽으라 하거든요. 그래도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 답하는 사람이 전혀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깨끗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인격이 변하고 행위 변하고 신통이 드러나고 방편지혜가 나오고 이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까지 나와야 이제 방편지까지 나와야 이제 보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마치 끝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아까 얘기했지만 가래왕이 자기 몸을 자를 때 성질이 안 날 수 있어요? 공포심이 안 날 수 있어요? 그 정도 돼야 보살제라니까요. 그 정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지독경도 하고 참선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연불도 하고 주력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 연불, 주력, 강경 수행이 4대 수행이 깨닫기 위해 하는 것도 되지만 깨닫고 난 뒤에가 하는 수행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도 깨닫고 나서도 경을 보는 겁니다. 경을 보니까 그 못 깨달은 스님들은 아니 깨달은 선사가 무슨 경을 보냐고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이 경에 불림을 당하는 게 아니고 경을 불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봐도 문제에 전혀 구애됨이 없어요. 그게 불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법회 주제가 이제 건강령의 깨달음과 보림 공부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분은 많지만은 보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림을 잘 못하면은 그 깨달은 공덕이 다 사그라져 버려요. 그게 처음에는 한의심이 나서 그냥 구두도 보이고 하니까 최고인 줄 알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한의심도 사그라들어요. 그게. 그 한의심이 이제 오래 가는 분도 있고 몇 달 가는 분도 있고 천지인격이에요. 그게. 한의심이 크면 여기 수보리처럼 체로 미흡하잖아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고. 이 본문, 스님의 건강의 본문을 듣고 체로 미흡하잖아요. 그게 한의심이 나서 체로 미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자다가도 깔깔댈 정도로 한의심이 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 깨침의 그 수준도 천지인격이에요. 이게요. 그 조금 깨쳤다고 다 된 줄 알고 검문하는 분도 있고 엄청나게 깊은 경지에 있는데도 밖으로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이게 천지인격이에요. 저는 이제 한 30살부터 이제 그런 선지식들을 이제 신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느낌만 봐도 알아요. 저분이 법문하는 모습이라든지 표정만 봐도 바로 알아요. 그분들에 대한 그 많은 분들을 친견했기 때문에. 다라이라마도 그렇고 팅야간 스님도 그렇고 그 가까이 가면 그게 달라요. 이게 딱 대면하면 다릅니다. 이게 그 내공이 천지인격이에요. 그 달라이라마 스님도 한국 스님들은 너무 평범한 법문을 하니까 깨달음이 별로 얕은 줄을 이렇게 알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인 힘이 있고 텔레파시를 한다든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꿈으로 와서 알려준다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한국 스님들도 달라이라마를 칭찬하고 이제 그런 교류가 깊은 분들은 그걸 다 알아요. 다 느끼고요. 이제 그런 실질적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성불교, 남강불교 같은 경우도 이제 지구촌에 아란들이 좀 계시잖아요. 저 태국에 제일 많이 계세요. 태국에. 태국이 가장 이제 그 불교 역사가 깊고 그런 습속 수행 전통이 있어요. 아잔차 스님이라든지 그런 이제 아란들이 계속 이어져 왔죠. 지금도 계시고 미얀마는 이제 불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계시거든요. 다시 이제 인도에서 그 위파사나를 다시 수입을 했거든요. 미얀마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통이 끊겼죠. 지금은 이제 또 뭐 쿠데타가 나가 또 불교가 위축되고 있고. 근데 태국은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전혀 외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태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란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고 이제 아란들은요 제자들의 그 속마음을 다 알아요. 다 알고 법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을 믿고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란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란은 500생을 안다 하잖아요. 그 제자들의 500생은 아니더라도 몇 생이라도 알면 교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라든지 어떤 이 18 불공법이라 그 특이한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혜라든지 그런 타심통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그게 돼야 무슨 교화를 하죠. 상대방이 조복을 하죠. 또 법력이 나와야 우선 이 지구촌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죠. 달라이라마는 한번 법대만 하면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런 법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문이 쉽고 뭐 심한 법문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결국에는 보림이 중요하거든요. 이 이제 회화 정도 할 수는 있어요. 회화만 돼도 마음이 좀 자유롭거든요. 자유롭고 웬만한 경도 좀 이해가 돼요. 웬만한 하도도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진짜 확실하게 깨쳤다 하려면은 그 공안집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벼감록이라든지 이제 선문염성이라든지 그런 공안집을 보면은 자기가 막히는 데가 있어요. 막히는 데가 있으면 확철되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또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선 법문하는 분 중에 그런 공안 탁말을 할 필요가 없다든지 공안집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하도를 대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선지식이면. 그러고 이제 선지식이라고 할 때 조사라고 하거나 선지식이라고 할 때는 행이 상응할 때 조사라고 하거든요. 이 아는 거하고 실제 행,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될 때 조사라고 하고 선지식이라고 하지, 그거 아는 것만 갖고 그게 선지식이 아니에요. 조사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말법 시대다 보니까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행은 그렇게 안 됩니다. 행도 안 되고 법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경전을 수지독경하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주력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하는 분들은요, 저절로 보림이 돼요. 저절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수행을 하든지 일단은 안목이 열려야 되거든요. 안목이 열리려면 건강경을 해야 됩니다. 안목이 열린 다음에 그때부터가 진짜 수행입니다. 안목이 열리기 전까지는 뭘 해도 망상이에요. 30년 앉아도 망상이에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출력을 하든 연구를 하든 바른 정법에 대한 안목을 못 갖추면요, 전부 망상이에요. 시간 낭비고. 그 안목이 딱 생겼을 때부터 그때가 진짜 수행이에요. 그때부터 3대 아승기업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연구라든지 이 또 주력이라든지 이 경전에 또 그 가피 지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지 독경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 자력도 필요하지만은 이 불보살의 가피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법화경이라든지 그런 경을 보면 그 가피가 하나없어요. 그 경전을 수지 독경 하는 것만으로도 보살지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게. 진짜로 저희가 믿어가지고 신수공행 실천해버리면요, 보살지를 뛰어넘어 버려요. 무량수경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량수경을 못 만난 보살이 사바세계 1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량수경을 수지독경하는 분들은 1억 명의 보살을 뛰어넘은 분들이에요. 이게 희한한 거잖아요. 칠지보살까지 돼도 무량수경을 못 만납니다. 법화경, 환경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한소식을 하고 부소식을 해도요, 법화경, 환경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능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자칭 선지식 착각도인들이 우수하게 나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법 시대는 마왕이 능엄경부터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능엄경을 보면 그 오식 운마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 마장들이요. 자기가 부처라고 하고 미륵불이라고 하고 전생을 안다 하고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천도제를 저거 하고 1억씩 받고 하고 자기가 제2의 부다라고 하고 이런 분들은 다 그 운마에 걸린 거예요. 착각 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능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함경 법화경을 같이 수지독경하면서 그 고림을 하는 분들은요, 절대 그런 데 안 빠져요.
자기가 부처니 아라한이니 이런 얘기 다 했어요. 여기 아라함이란 말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건강형에. 부처님이 다 미리 얘기해놨습니다. 근데 내가 제에 붙다고 뭐 내가 아라한이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마건입니다. 본문이 비슷해도요. 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극락에서 왔지만 극락에서 왔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아미타불에 하시니 뭐 그런 분들이 내가 아미타불에 하시니라고 한 적 없어요. 돌아가실 때 우연히 알게 되고 우연히 알게 된 거지. 돌아가실 때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노 점수든 도노 돈수든 도노 이후에 진짜 수행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망상이에요. 뭘 해도요. 3,000배를 하든 뭐 100만 배를 하든 그 이치를 모르면은 전부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경을 통해서 그 안목을 눈을 뜨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살지만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수록. 부처님은 그 육안을 다 갖고 있죠. 우리는 천안도 안 되잖아요. 선인들은 다 보고 듣는데 사람 마음속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오안에 대해서는 건강하게 딱 본문이 나오는데 그런 그 경전 본문을 자기한테 대입을 해봐야 돼요. 내가 부처님 인욕선인 때처럼 내가 되는가? 해보면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잖아요. 누가 뭐 말만 해도 욕이 나오고 하는데 자기 몸을 자랐는데 뭐 여여부동 안 했어요. 그걸로 자기 경전을 가지고 자기를 항상 이제 자신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대반열방경에서 유언으로 자등면, 법등면 하나 해놨잖아요. 그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등면이 되면은 반드시 법등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마외도로 안 빠지지. 안 그러면 전부 마건이 건설이에요. 반드시 법등면을 해야 됩니다. 이 경전을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이 마음이 열리면요. 물론 법화경이라든지 이제 강령에 그 수많은 백천삼매가 나와요. 백천삼매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경지가 안 되면은. 진짜 부처님은 다 백천삼매를 얘기할 수 있어야죠. 절대 못합니다. 그거는 그 경지가 안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보살, 등각, 묘각 이렇게 되면 한 명에 상상이 나와 있어요. 초지보살은 어떤 능력이 나오고 어떤 지혜가 나오고 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본인 공부예요. 우리 사바세계에서 크게 깨쳤다고 해도요, 십신, 십주도 안 돼요. 왜? 그래서 이제 범부각이니 상사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지보살 이상 올라가야 이제 수분각이니 분정각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부분적인 깨달음이 돼요. 초지보살 정도 돼야. 그리고 부처님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잖아요. 보경각이고. 근데 보살지 이전은 전부 상사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깨쳤다고 하는데 행도 안 되고, 그런 이유가 그겁니다. 본인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게.